아멘. 오늘 도약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았지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했던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전에 안기부에 끌려가면은 정말 무섭다고, 그래서 지하 취조실에 끌려가면은 정말 무섭다고 이렇게 저는 전해 듣기만 했는데,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다고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40의 하나 감한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40대까지 때리면은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40의 하나 감아에 있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던 그러한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죽기 직전까지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장 4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핍박을 당하는 시절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주애라면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나의 성질을 죽이고 참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삭히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품으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품기 위해 쓰며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당한 고난은 사도들과 교회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외적으로 공격해서 흔들려고 했죠. 그러나 교회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교회의 내부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죠.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그 좋은 일 속에서, 그 좋은 일이,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좋은 일이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언제 공격했습니까?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오히려 번영할 때, 또 우리가 잘 될 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안 다녔는데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신앙이 나태해지게 됩니까? 평안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잘 되고 있을 때, 수입이 넉넉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보일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신앙이 권태로워지고 괜히 딴짓하기 쉬운 것이죠. 그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는 그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맑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다윗이 끔찍한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해가지고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전쟁을 이끌지 않아도 나라가 늘 이기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전쟁 중에 자기는 참전하지도 않고 그냥 왕궁에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그때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신,
그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제 자녀들만 하더라도 보면은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도 뭔가 좋은 것 하나 생기면은 그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땅이 생겼다거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것이 평안한 가족인데 그 가운데 분란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넘어지죠? 평안할 때, 잘 되고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기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막 절실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평안한 분들은 기도 제목을 한참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없는 게 기도 제목인가 봐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영적 위기죠. 자기 영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바짝 엎드리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겪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토박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말도 이 아람어 말을 썼고 히브리식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달랐죠. 혈통적으로는 같은 유대인인데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죠.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그 포로기 시절을 오랫동안 보낸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외국에서 거기서 자녀들이 자라고 그 이제 후손들이 거기서 이제 그 문화를 배우고 그 언어를 배우고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들은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주로 썼고 문화도 그런 헬라 문화를 많이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언어와 문화가 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노년의 인생 마지막을 예루살렘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활하기가 나았을까요? 아니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활하기가 더 나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기 땅에서 그냥 태어나서 그래서 자기 나라 말 모국어를 잘하고 그리고 자기 문화에 익숙한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살기가 그래도 좀 나았겠죠. 대부분 다 과부들이었고 또 노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개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국어도 익숙하지 않고 또 생활 터전도 깊지가 않고 또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친인척이 또 없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궁핍한 정도가 아니라 누구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루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매일의 구제다라고 얘기해요. 매일의 구제라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구제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매일 먹을 것을 교회가 제공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헬라파 히브리인 헬라파 이 유대인들, 이 과부들이 이 구호 음식을 제공받는 일에서 소외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좀 소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원망과 갈등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거 교회가 일부러 그랬을까요? 차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짧은 시간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심하고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살림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제자들과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대부분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형편을 미처 살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 실수고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공격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 가운데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리고 매일 구제하는 거, 이거 뭐 쉬운 일입니까? 초대교회만큼 구제에 열심을 낸 교회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 가운데 원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죄의 불씨를 떨어뜨려서 그 모든 선한 일을 다 불태우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었는데 얼마나 복음 전파하고 다들 헌신자들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팀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막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늘 시험거리가 주변에 도처에 깔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오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오가고 만나고 많은 대화들을 나눕니까? 예배 시간에도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옆 사람이 자꾸 자기 신경을 쓰이게 하는 행동을 막 할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핸드폰이 울릴 수 있고, 뭐 덥고 춥고, 왜 난방은 이래, 왜 냉방은 이래, 왜 화장실은 이래, 얼마든지 시험거리들이 널려 있죠. 주차하면서,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모임 시간에도 얼마든지 시험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만큼 주일이 긴장되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교회 오시지요? 사실 교회 주보 광고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보 광고하다가 설교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이런 말을 내가 괜히 했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됐나? 그래서 주일에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나면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이 주일이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한 주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감사,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라고 해도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형편을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 상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불신앙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죠. 정말 좋은 땅인데요, 우리가 정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에 그냥 냅두지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결국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이 원망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원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지금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는 반드시 누구에게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만듭니다. 원망이 왜 원망입니까? 원 없이 원망하다 보면 망한다고 해서 원망이죠. 원망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을 보십시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하셨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의 말에 응답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사도들은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하지 아니했단 말이 뭡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옳지 않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12 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사도들입니다. 성경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도들 앞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쉽게 접근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소리 들릴 때 사도들이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아니, 교회를 이렇게 흔들면 돼?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의 허물을 보는데 빠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각자가 자신을 버리고 죽일 때,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도들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도전, 불순한 행동으로 여겼다면 교회는 헬라파, 히브리파로 둘로 두 쪽이 났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우선했구나.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3, 4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런 먼저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십시오. 아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냥 구제사역 하지 말자 하면서 구제사역을 포기해버린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구제사역 하지 말자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아이 뭐 어떤 일 하다 문제되면 그만둬, 안 하면 되지. 교회 일 하다가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아이고 됐다, 뭐 나 좋다고 하는 일이냐,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러기가 쉽죠. 왜?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까? 그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자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 오면 서로에게 축복만 해주고 가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 속이 다 썩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렇죠? 고단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에서 위로받아야지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기서도 뭐 계속 뭐 찌르고, 그러면은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일이 많으니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구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사람을 택하죠. 우리가 흔히들 7집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섬김과 봉사라는 뜻의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7집사들을 택한 이 배경을 보면서 마치 사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7집사들은 좀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여기서 보면 사도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 일이라고 했죠. 여기서 사역이라는 이 말이, 사역을 합시다.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이란 말이 섬김, 봉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죠. 이게 집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집사들이나 동일한 위치에서 주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는 사람이고, 집사는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주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차등적인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주차 봉사나 식당 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은 뭐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일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만 교회를 책임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가 한층 더 도약하고 부흥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식당, 주차, 관리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산상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사명,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도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어 놓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죠. 여러분, 구제도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 사역도 중요한데 왜 말씀과 기도 사역이 우선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구제에 힘쓰는 것은 교회가 구제를 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본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자선단체나 공익사업하는 기관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사역은 오로지 교회만 할 수 있는 사역인 것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 사역을 우선되어야 될 사역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가 바로 이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것을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눌 수가 있지? 저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자기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큰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요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죠.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곳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바로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에 있어야 교회가 다른 사역을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이 우선순위의 원리를 놓쳤다고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항상 문제와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갈등과 문제를 은혜의 힘으로 풀어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좀 있고 불평불만이 좀 있어도 그게 크게 문제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은혜란 기름칠하는 것 같죠. 기계가 있는데 기름이 없어지면은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리가 납니까? 쇳소리가 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정말 문제는 은혜가 메마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도 그 삶에 은혜가 없다면 그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인생, 은혜가 마르지 않는 우리 산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도약하는 교회가 되죠.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간단한 한 줄인데 매우 놀라운 역사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줄어들고 사람의 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임해서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왕성함에 따라 제자의 수가 급격히 많아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략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약 10,000명을 넘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이 큰 성장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수업만 하더라도 120만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12만 명의 그런 신자들, 성도들이 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한두 명의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허다한 아주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이 제사장 집단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했다가 완전히 역습을 당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오히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왜 없습니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찾아올 때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수롭게 여기십시오. 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문제와 갈등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히려 그 위기와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고 우리를 더 부흥시키고 우리를 더 도약시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절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오히려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더 단단히 세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